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거리는 멀어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0장 29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가치로 말하면 두 마리에 한 아시리온 정도 되는데 아시리온은 돈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들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2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면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노동자들의 이 하루 일급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아사리온은 16에서 20분의 1 정도니까 한 5천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환율이나 그때 환율은 더 적겠죠. 그래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값이 그렇게 값싸고 보잘것없는 미물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떨어지고 그것도 그의 생명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들,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생명까지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새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우리들의 생명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머리털 여러분 어떻게 세 보셨나요? 아마 손 지낼 거예요, 지날 거예요. 자기 머리 쉴 수도 없지만 머리털을 어릴 때 그 여자의 머리, 긴 머리 이렇게 있으면 막 샌다고 이렇게 이 손에 쥐가 나더라고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머리털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듯이 치밀하고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있는 이 말씀의 영적 원리는 뭡니까? 우리 곧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의 간섭이 계셔서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날 같이 혼탁한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기서를 보면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올 때는 모압 지방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연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모압 지방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 끝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따르는 그 룻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상처를 안고 흉년이 들어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루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실 준비를 하나하나 그 가정을 향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셀의 믿음의 조건을 바라는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어떻습니까? 그 룻의 믿음은 자신의 장래, 자신의 결혼, 자신의 생존권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굳게 붙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전해줬던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고자 헌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순교자적 믿음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룻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룻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고 목숨을 걸고자 결단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따르면 보상해 주시고 가장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충성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뜻을 이루어가는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아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오미는 매번 룻에게 떠나가라고 얘기를 했건만
룻의 결심이 너무나 완고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룻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혹시나 믿지 않았든지, 혹시나 믿지 않는 가정에 갔든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려고 할 때 나오미가 그렇게 떠나라고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룻의 결심을 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룻에게는 다시는 그래 가지 말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는구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너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위한 영원한 멘토가 나오미가 되어지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압 지방을 떠나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마침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한편 나오미의 귀향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의 성읍에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의 비참한 지경이 그들에게는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들며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야. 10년 만에 10년이 넘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룻에게 수군거리며 아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데 남편 두 아들 다 죽었대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가장 심하게는 뭐라고 해요? 야, 저 여자가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도 두 아들도 다 잡아먹었대야. 그게 가장 심한 욕이잖아요. 그죠? 못쓸 집안이요, 망한 집안이요, 저주받은 집안이요 하며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백성들의 얘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꿋꿋하게 하나님에 대한 향한 그 믿음만 가지고, 오늘도 예수 믿는데 얼마나 쑥덕거립니까? 네. 얼마나 쑥덕거린지 몰라요. 여간 조심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20절, 21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면서 마라라고 마라의 쓴맛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나 이제 즐거움도 없어. 나 이미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저주받은 여자라고 불러. 실패했는 여자라고 불러.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의 쓴맛을 본 후 그녀가 체험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심정일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풍족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니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부족함이 없으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겠다. 나를 비워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미는 이 풍족함에 있어서 자기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풍족해지면 그래. 넉넉해지고 살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떠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건 나오미의 믿음의 모습이면서도 나오미의 지금 마음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운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14살, 5살쯤 된 것 같아요. 이모님에게 아주 굉장히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믿음의 가족이야. 어머니가 그리고 교편 잡으신 가정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같이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을 했죠. 근데 그게요, 제 머릿속에 꽉, 그때 막 때릴 때는요, 아니 왜 저보다 1살 위인 사촌 형이 있거든요. 이모 아들이. 이모는 심부름 시켜도 꼭 나만 시키고 아들은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맞으면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은 잘못해서 때릴지도 안 하고 나만 때린다. 근데 그때 제가 각오를 했거든요.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픔이요, 내가 청년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모가 그때 아픔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당시에는 힘들어 보여요. 아마 나오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 있고 2 아들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 잘 살려고 갔는데, 좀 넉넉하게 가려고 했는데, 풍족히 갔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룻만 달랑 하나 데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이지만은 나오미나 룻의 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임한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잘 극복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리 쑥덕거려도 그 소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가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서 1장 1절에 나오미가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 이방 지방으로 갈 때는 어떤 때 갔습니까? 흉년 때 갔어요. 1절에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갔는데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도망을 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이 흉년이 다 지나가고 추수하고 풍요로울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있었다면 돌아오는데 얼마나 인심이 얼마나 박하겠습니까? 얼마나 야박하겠습니까? 왜요?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든 시기에는 다 지나가고 회복의 시기. 우리 나라의 코로나19도 이제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가고 회복의 시기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슬프고 운명적인 나오미와 룻의 그 인생을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시작을 여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2장부터는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살고자 결단하면 주님은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에 나오미와 룻의 믿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고 순고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나 아픔,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오미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면 하나님이 룻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선택과 나오미의 결단과 룻의 선택과 룻의 결단은 결코 어리석은 결단,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 잘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고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일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비단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매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시작을 해서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오늘 하루는 어떤 것을 먼저 할까 온통 선택으로 일관합니다. 작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선택하게 되지만 크게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한 대학을 선택한다든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한다든가 이렇듯 선택하면 우리 인생의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도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여러분은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오미아처럼 룻과 같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홀로 된 시모 나오미를 따르는 이 룻의 모습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추견해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루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옳은 결단과 선택이 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세 선택의 결과로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우리 구세주이신,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이 루세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모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구속사 이름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룻은 얼마나 잘한 결단이었습니까? 룻은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현명한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급과 천국의 면류관의 축복이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상급과 천국의 면류관의 축복이 뒤따르지 않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어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축복의 결단입니다. 룻의 믿음의 선택은 조건을 바라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자기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생존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도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에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